가을 장마로 비가 오는 거라고 합니다. 날씨 변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거기다가 세계 곳곳에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늘 같습니다. 우리 교회 묵상을 위한 방에, 성경책 째려보는 방에 누구든지 묵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든 어떤 묵상이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영상 하나 찍는데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안 돼서 나중에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 저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복음 전파를 주제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신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순종하며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원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다음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심령보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시고 역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것을 보니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영적인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평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 사업가들, 사회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관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에는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징계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사 주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날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밀당입니다. 밀당, 밀고 당기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녹화를 했는데 사실 조금 우리 교회 시스템보다 좀 전문적인 그런 녹화라서 제가 좀 처음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기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저에게 체력이 좋다고 그러실 정도로 제가 은혜 가운데 제가 체력이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너무 은혜롭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뻔뻔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 난 이제부터 뻔뻔해야지, 100% 완전히 뻔뻔해야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제는 좀 예수님 좀 덜 괴롭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예수님한테 덜 기대고 내가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에 더 잘 붙어 있을까,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게 초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렇다면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마음에 당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해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런 느낌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100% 하나님께만 다시 갚아드리고 돌려드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줄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셔도 충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를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면 쉬운데 왜 자꾸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실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맑은 하늘에 빨간색으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딱 한 번만 써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이런 거 안 해도 다 교회로 몰려오고, 북한이 저렇게 탈레반에게 함락이 돼서 거기서 지금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말씀 나온 김에 참고로 아프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처참해진 상황, 그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요,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구약에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이후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세와 이사야를 다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거는 사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방법이라는 거죠? 시기하게 만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방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더 심한 말도 했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런 뜻이죠. 나를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주시는, 그러면은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좀 삐지겠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서 언약도 다 맺으셨는데 우리가 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저 이방인들한테 친절히 나타나 주시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선택을 하시니까 삐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도 안 듣고 삐치기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풀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 어설픈 비유 오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첫째 애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지독히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둘째한테 아주 잘해줍니다. 첫째가 더 삐져요.
그럼 엄마는 그제서야 첫째에게 가서 이렇게 달래주고 그럽니다. 이게 뭐 교육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시기하게 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와 이사야의 글에도 이미 다 있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밀당.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 그의 백성들과 밀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밀당도 하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과 밀당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밀당도 하십니다. 그 의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특히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버리게 하시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도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음에 뭔가 좀 시기심 같은 게 생기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다고 해서 텃세를 부리고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거를 독차지하려고 한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구속사의 흐름대로 그래서 오늘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렇게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과 제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뭔가 시기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로서의 훈련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밀당을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려는 마음과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교인의 수준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밀당을 하십니다. 왜요? 제자가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빛의 사자들이 되라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지 말라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밀당도 하시고 손도 내밀어서 달래주기도 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그렇게 피곤하게 밀당을 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숙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하게 만드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밀당도 하면 믿음 생활은 한층 더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더 풍성한 삶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의 삶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시기심이 생기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변의 상황을 보면 하루하루가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밀당까지 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훈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기심이 생기면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밀당도 더 많이 해보고 그 사랑도 풍성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연구하며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수많은 지하교회 그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최근에 아프간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세상 곳곳마다 여러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가족과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